자, 오늘 다니엘 쉽게 보는 로드맵 15번째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은 지금 현실이 되어진다. 이런 제목을 오늘 11장에서 유출해 봤습니다. 세비전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절대 진리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죽고 나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 내세가 반드시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믿으면 그의 인생에 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걸 믿지 않으면 기회는 없는 겁니다. 한 번 죽고 나면 기회는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육신의 생명이 존재할 때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는, 육신의 생명이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초신자들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우리 직분자들은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봅시다. 손해볼 건 없잖아요. 진짜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면 없다라고 해도, 있다라고 해도 정말 천국 갈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수 과목 아닐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를 대속 구속했다는 사실의 성경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 과정이 믿어져 가고, 그것이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보험이라는 것을 많이 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보험이든, 어떤 미래의 사고가 났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보험이 다 보장해 주는 것 때문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보험의, 영생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절대 진리를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늘 일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현실 가운데도 구구절절 생사고락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라카라고 하는 경륜과 통치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장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싸매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진리는, 여러분들이 딱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인생을 다 살아서 노년에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낙원 천국,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누리는 복이고, 그리고 부활체의 몸을 가진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예수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초신자들이 잘 인정하고, 원리가 그러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도 맞아, 그 진리는 맞는 거야 하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진 만큼 우리는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고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험에 진짜 가입되었다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또 정말로 예배가 즐겁다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대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에게 속에 다가온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과 물로. 이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헌금을 해도 그게 확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을 해도 좁은 길로 가도 주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그 자체가 형용할 수 없는 막 뜨거운 기쁨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삼천국에 가서 낙원천국, 천년왕국, 영원천국 가서 그게 다 내 상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내 것이 된다는 것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기념책에 내 이름으로 다 소유 이전이 되고 낱낱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성경의 절대 진리가 믿어지는데 뭐 믿어지니까 헌신하고 물질 들이고 좁은 길로 가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가고 핍박을 받고 벌금을 내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잔인하게 박해를 받고 잔인하게 여러분 순교 당할 때도 두렵지 않고 웃으면서 수데반 지사처럼 그 웃으면서 그 우편의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편안한 모습으로 자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힘의 에너지가 바로 성경이 믿어지는 확증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이게 믿어진 만큼 현실과 내세가 금생과 내세가 그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우리 세위정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생기니까 꼭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하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다니엘서 11장 15번째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11장에 있는 내용은 전체 지금 9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압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장의 내용은 남방 북방 이 전쟁으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기는 걸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1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뭐 남방 북방 서방 동방은 안 나와. 서방님은 안 나와. 남방 북방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길고 내용이 어렵지만은 제 다니엘 로드맵 책을 잘 나머지는 자세한 거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오늘은 핵심적인 그 본질의 키워드만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있는 내용은 남방왕은 전 세계 이방 나라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북방왕은 마지막에 일어날 도래될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의 중심으로 예언서 15권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중 반복 예언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중 반복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게 현실에도 되어지고 앞으로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 말씀이 진행되어진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보면은 예수님이 주님의 임하심과 마지막 종말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걸 기억하시죠? 바로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이 들어쓰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이를 갖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AD 70년 7월 30일 날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바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9장 27절 오늘 다니엘서 11장 31절 또
8장에도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거든. 이렇게 다니엘 말씀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인용했다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바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계시록 13장 시대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성취가 완료된다고 하는 그 이중 반복 예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이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섞여 있습니다. 내용 연결이. 그게 왜냐? 이중 반복 예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말씀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마지막 끝말에, 마지막 종말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과 일맥상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접해봤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중 반복 예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에 두시고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남방왕 프톨레미와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막 싸우면서 바로 역사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미리 헬라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나라가 존재하기 전에 미리 이 성경이 다 기록된 대로 그 나라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거가 또한 놀라워요. 성경대로 그 나라의 모든 제국들이 그 역사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정말 절대 진리인 겁니다, 성경이. 그리고 오늘 이 남방왕과 이 북방왕도 그냥 그 시대에 서로 전쟁을 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북방왕이 이기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역사적인 것을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인용하신 것처럼 또는 앞으로 끝말에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다니엘서에 몇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부갓네살 왕이 봤던 큰 신상도 마지막 끝말에 일어날 일들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도 마지막 날에 끝말에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세상 남방 세계 나라를 지배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 성취는 어디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성취 완료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들은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앞으로 일어날 일, 되어질 일의 말씀의 예언 성취는 반드시 빠르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그리고 목적은 뭡니까? 인류를 전체 다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제 중요한 것만 쭉 설명해 나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의 전체 핵심의 본질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지금 현실이 되어진다고 하는 저 제목이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단일 정부, 뉴월드오더, 그 다음에 신세계 질서, 그 다음에 딥스테이트, 빅브라더 시대 뿐만 아니라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 선진국학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걸 단 한마디에 말하면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선진국 공산 사회주의가 되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저항한다고 기도한다고 막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바로 예수님이 공중제인 파르시아의 말씀이 성취되려면은 먼저 많은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전령에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는 배교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사건을 세계 단일 정부가 주도할 터인데, 그래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불법의 멸망의 아들은 불법의 아들이고 불법의 아들은 멸망받을 것이 계시록 19장 11절에 이 사람은 산처럼 묶어서 불과 이양에서 들어갈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공중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절대 진리적으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장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했는데 저 정체를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걸 막는 자가 있고 그 수위 조절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북방왕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세계 단일정부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루시퍼는 어쨌든 간에 세상을 지배하고 싶을까요? 지배하지 않고 싶을까요? 지배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빨리 세상 나라를 지배하면 그 적그리스도와 루시퍼의 사단의 세력들은 바로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빠르거든요.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자기 때가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 극악한 자기들이 가는 지옥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바로 자기들이 전 세계에 적그리스도 정부가 출현되면은 주님이 막바로 오시거든요. 주님 막바로 오시면 얘네들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가 마귀도 놓치기를 원해. 그런데 주님은 빨리 허락해.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악인도 쓰시고 또 의인도 쓰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피로 적절하게 쓰신다라고 잠언서 1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만 불과 이양 곳에 가기가 싫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불과 이양 곳에 가서 지가 뭔가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걔네들 속성은 그거예요. 근데 그 마귀도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의 피로 의해서 구원 사역으로 쓰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계계를 가지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경륜과 섭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으면 세상 단일 정부가 두렵지 않고 마귀가 두렵지 않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칼날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결론처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승리의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오게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장의 내용도 이 북방 왕의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선진국을 이끌어가는 이들의 헤게모니 전략의 지배권을 지배한 이들이 엘리트들이 남방 왕인 세계 민족을 지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내용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북방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다 내장군위에서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8명인데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고 내장군위에서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루쿠스 이 내장군이 나라를 나눠서 갖는다고 오늘 11장에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내장군 중에서 나머지 카산다와 리시마쿠스는 셀루쿠스에게 예속되고 마지막 애굽 지역의 프톨레미 1세부터 6세까지가 오늘 본번에 싸워. 1세부터 막 북방하고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프톨레미 6세에 가서 점령이 끝나.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셀루코스 왕조 8대 왕 그 에피파네스 4세 때 가서 점령을 해버려요. 이게 오늘 11장의 내용이니까 뭐 특별히 읽어볼 건 없어요. 이게 전체의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요 내용의 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중 반복 예언을 적용을 못하면 이 11장은 소용없어. 아무리 알아도.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의 예표로 등장하는 성경 예언인데 이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남방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을 지배할까? 그리고 지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이제부터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매매도 못할 것이고 모두 다 남녀노소할 것이 단둘이 목을 자를 것이다. 계시록 13장 시대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 시대로 빨리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북방왕이 전 세계 남방왕의 각 나라들을 어떤 방법이든 전쟁을 해서 경제적인 전쟁이든 사회적인 전쟁이든 아니면 뭐 핵전쟁이든 계시록 13장에 보면 6째 나팔이 핵전쟁이 나오잖아요. 그 핵전쟁을 일으켜서 후 3년만을 완전히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남방왕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건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민무 작업에서 저 북방왕의 세력들이 루시퍼와 이 적그리스도 마귀의 세력들이 북방왕이 막 엄청나게 남방 나라들을 다 지금 석권하고 하나하나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먹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언 성취가 거의 성취 완료될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가 성경을 아는 자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내 자식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내가 사업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고 무조건 사업을 하면 그분 쫄딱 망합니다. 그분 계획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알고 자기의 사업이든 가정이든 목회든 아니면 어떤 직장이든 모든 걸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올매에 걸리지 않고 그때 IMF처럼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경제도 성공할 수 있고 성경을 알면 가정도 지킬 수 있고요. 성경을 알면 나라도 지킬 수 있고요. 성경을 알면 자기 자녀들도 부모가 다 지킬 수 있는데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모르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대로 인도를 해버려요. 목회자가 양들을 죽이는 대로 인도를 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뭔가 여러분 멘토링을 할지라도 이거 돈이 많네요. 그러면 확 투자해버리세요. 그렇게 상담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록이래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앞으로는 거만의 시대가 올 것이다. 반드시 거만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5절 6절에도 마지막 때 징조는 반드시 기근이 오고 대공황이 올 것이다. 아니 이걸 뭐 어떻게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자기가 수천억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템이네요. 좋은 사업장이네요. 한번 확 투자해서 하십시오.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시대에서는 이 계시록의 예언서의 메인을 중심으로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서 또 예언서 17권 하여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올인하고 집중해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절대 진리거든. 성경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방왕 적그리스도 루시퍼가 정체인데 바로 이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성경이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도 동원시키고 그리고 언론을 조작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통제할 수 있는 감시 통제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뭡니까? 이 단일 화폐도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언론에서 올 2020년도에 발표했고, 그리고 전 세계 그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 심승표가 666 시스템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고 휴지 쪼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전 세계 에티오피아나 저 남아프리카나 저 아프리카까지도 5G가 통용될 수 있도록 스타링크라고 하는 것을 확 위성에 수만 개를 쌓아 올려가지고 어디든 이 뭡니까?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도록.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면 우리는 꼼짝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북방왕에게 따라가고 북방왕의 시스템대로 가야 되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뭔가 계획했던 그 시스템대로 우리가 예속돼서 가야 돼요. 그럼 예속돼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어디 자유가? 그냥 맹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속돼서 그들을 따라가면 먹고 사는 데도 문제가 없고 사랑한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진국 적거리도 공산 사회주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냐?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자유, 5대 자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고 광야 예비처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카타콤 페트라 시대처럼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현실이기 때문에. 보세요. 남방 북방의 전쟁이 지금 현실입니다. 뭐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만 보면 쫙 보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십시오. 보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런 걸 통해서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만 악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우리나라는 마지노선이에요. 이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악법을 국회에 상정을 시켜서 기존 있던 법을 뒤집어 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데, 기독교만 불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그 악법 앞에 아주 몸서리를 치게 되고, 그리고 곤고함을 느끼고 뭔가 아주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는 아주 무정부 카오스 무질서 시대로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게, 오늘날 유럽의 나라를 보시고 또 남미 미국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나라를 보시라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악법을 사용했던 인권조례법, 성평등법, 포괄적 자벌금지법, 이거를 악법을 제정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는 칼라로 불을 보도 뻔하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올 12월 달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밥 먹고 사는데 급하기 때문에 그 법이 뭔지 몰라. 이런 특별히 목사님과 장로, 집사,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분들도 다니엘서나 계시록과 예언서의 말씀을 모르면 그 악법이 뭔지도 모르고 빨리 해주세요.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자기한테 독약을 먹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의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도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저 북방왕이 세계 남방 나라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은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나 제 책을 참조해 보시면 돼. 근데 이런 말씀을 또 안 들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또 아직 희석되고 그리고 무뎌집니다. 그래서 매일 중요한 말씀은 반복해서 해야 돼요. 하여튼 마스크 쓰니까 화면을 안 하고 좋지요? 아주 오늘은 아예 그냥 추석 명절을 얼마나 힘들게 또 맛있게 손님 치료했는지 피곤하게 영역이 보여 내 눈에. 자,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바로 11장에서 끝나고 11장 1절에서도 바로 계시록 말씀을 딱 대변하는 말씀이 이제 딱 나와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늦추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혼란 가운데 악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의 어젠다는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마귀가 이뻐서 마귀를 쓸까요? 적그리스도가 이뻐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북방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뻐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프톨레미 여러분 이기게 만듭니까? 육세를?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딸려있지 않습니까? 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북방왕이 마지막에 후 3년만 지배할 적그리스도하고 모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연구하다 보면 히틀러가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조금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히틀러를 연구하면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가 남방 나라를 지배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할 것이고 이게 쫙 들어와요. 하늘아처럼. 그러면 알면 이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적그리스도 편이 아닌 거 기본 상식입니다. 못 알아. 하나님이 우리 세계 인류를 만들고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을 왜 마귀에게 남겨주고 적그리스도에게 남겨서 왜 밟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파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끝내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년왕국 때 영원 천국 때 같이 살길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들이 돌아서질 않으니까. 세상 마귀 편에서 돌아서질 않아요. 세상 우상에서 돌아서질 않아. 세상 우상에 가서 자기 영혼을 맡겨버리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 가정이 잘되게 해달라, 모든 걸 잘되게 해달라. 생명이 없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는 그 생명이 없는 마귀가 뒤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지가 경배받는 그것에 속임을 받고 솔타이로 묶여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루시퍼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루시퍼가 타락하여 3분의 1의 마귀들을 전쟁에 풀어넣어서 궁중권세를 잡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의 공군을 통하여 3분의 마귀 우상을 팍팍팍 파괴시키는 거예요. 땅바닥 강 전체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일제 때 얼마나 힘이 없으니까 짓밟히고 할 때 미국이 여러분 비행기 공군 가지고 붕 해가지고 히로시마 가서 꽝꽝 터뜨리니까 다 손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통하여 막 확 때리부시는 거예요. 마귀 우상 지역에. 그러니까 마귀가 말해 손을 바짝 들고 그것에 예속된 사람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두 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광야 지배로 인도해서 하나님은 다 그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가길 원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고집이 왕왕왕 고집이 센 나라가 어딜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고집도 세고 머리도 좋고 우리나라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유대인들은 0.2%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석권해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그런데 유대인들이 절대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약 600만, 700만이 지금 알리아 운동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구약을 믿지 않아요. 모세경을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예요. 진화론자예요. 거기다가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이 확 들어가가지고 겉에는 유대인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뭔가 평화를 맺고 또 제3성전을 건축해주고 또 자기 나라를 갖다가 막 확 도와주는 그 사람이 딱 세계 통진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그가 엄청난 능력의 리더십을 가질 때 유대인들은 확 속아가지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확 빠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 니주들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들어먹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히틀러가 아이슈프주에서 수용소에서 600명을 가스실에서 확산을 시켜도 여러분 얼마나 독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벽에다가 다 쳐놓고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독합니다. 막 고래 심줄보다 더 고래 심줄이 뭐야?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강원도 땅보다도 조그마한 나라를 선택하는 거. 지구의 가장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여 모든 나라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인은 요단강 건너갈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그 후에는 유대인이라고,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캐톨릭이나 신학계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대. 있는데 없어도 대체 신학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래.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 세계 사람들도 알죠.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집이 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팍 돌아오게 만들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잠깐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왕고집을 꺾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후 3년 만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0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환난이란 말은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야곱의 환난 때 막 남자가 여자잖아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전부 hum한 대환난의 곤광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는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그 고집이 센 유대인들을 후라이팬에 올려가지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힘을 쫙 빼게 만들어가지고 이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그리고 민족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40달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유대인들이 그 3년 만에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왜 목사, 장로, 집사들이 왜 거기 꼽살이 깁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뭐다로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데 뭐다로 후 3년 만에 노출되냐 이 말이에요. 결국 휴거되든지 미리 죽어서 나고천국 가시든지 아니면 광야 예비처까지 들어가시면 되는 걸 가지고 본인이 교만해서 그래. 본인이 이런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서 로세 아내처럼 미련을 둬서 그래. 세상에 이런 말씀을 이단들처럼 막 엉뚱하고 이단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근데 이단들은 그 사만한 마음이라도 있잖아. 우리는 7년 한 일에 요한계시는 말씀은 우리 이방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말씀을 부정하고 인정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믿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 사람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같이 유대인하고 같이 썩게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세계 적그리스도 단일 정부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봐. 적그리스도한테 물어봐. 적그리스도한테 물어보시려니까 루시퍼한테 기도해봐. 물어봐. 루시퍼야, 너도 적그리스도 되고 싶으냐? 42달 동안 네가 숭배받고 경배받고 통제하고 싶으냐? 물어봐요.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는가? 걔도 대답 안 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은 전 세계의 마귀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필요 적절하게 쓰신다는 거.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라크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11장 내용이. 자,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것만 제가 한 구절만 쭉쭉쭉 하고 말씀은 끝나겠어요. 자,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이
여러분 세탁소 옷다리 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예. 페르시아 다리아 원년에 고레스 왕이죠.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키악사르스 2세의 손녀딸 칸사데네와 고레스와 결혼을 시켜서 바로 초대 왕으로 등극시키는 이 말씀이 기록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3절 4절 말씀이 보니까 제가 쭉 설명했던 그거예요.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서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10년 동안 정복하고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내 나라가 갈라진다고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장군이 뚝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에도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셀루쿠스 1세 니카도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내용들이요. 쭉 싸우는 내용이요. 그래서 6절에 가니까 바로 이제 남방왕이 밀리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해서 바로 남방왕 딸 베레니카를 안티고스 2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안티고스 2세가 신처럼 등장했는데 라오디기아라는 아내가 있어서 라오디기아가 바로 그 안티고스 아내가 터키를 점령했을 때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라오티기아 아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다시 아내를 이혼했다가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남편이고 먼저 부인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 그 여기 써 있죠? 갈리크라를 세워서 섭정을 합니다. 되게 무서운 여자예요.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넘기세요. 쭉 넘기고 이제 다 읽어보시면 돼.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11장 13절에 가서 결국은 프톨레미가 다 죽어버리고 5세의 7세의 왕이 된 프톨레미 왕이 드러내고, 그리고 12장 17절에 가니까 또 하친을 해요. 또 하친을 합니다. 싸우다가 지면은 하친하잖아요. 강개토 대왕이라든가 옛날에 조선실이라든가 삼국지나 여러 가지 보면은 자기 딸을 볼모로 잡아가든지 자기 딸을 정략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11장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딸을 그에게 준다. 이게 뭐예요? 북방 안티고스 3세가 이제 조금 밀리니까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계죠. 아까는 뭐예요? 남방왕이 밀리니까 자기 딸을 줘. 여기는 북방왕이 또 밀리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 그래서 딸이 불쌍해. 아들은 안 줘요. 근데 지금 딸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이건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야. 이게 누구 딸인지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클레오파트라.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들은, 여자 성도들은 다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자분들이야. 그래가지고 안티고스 3세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주는 이유가 있겠지. 딸아, 너 이쁘지? 클레오파트라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로마 장군들은 확 효자 뽀리잖아요. 이거 역사적으로 다 아시죠? 몰라도 안 나는 척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딸아, 너 이쁘니까 너 가가지고 네가 네 남편을 좌우해. 그리고 우리나라를 예속시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워낙 이쁘고 똑똑하니까 로마 장군들하고 이래가지고 이 프톨레미 5세를 갖다 확 이용해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해버려요. 그리고 지가 정권을 잡아요. 그 로마 동맹을 맺어. 로마 장군들 다 이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 역사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보다는 성경 역사가 우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다가 11장 21절 하니까 요거 한번 읽어봐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룰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의 나라를 얻을 것이고. 여기 비천한 사람에 집중을 좀 하십시오. 이 비천한 3세가 뭐냐? 안티고스 3세가 전쟁에서 지고 바로 그의 동생을 볼모로 잡힙니다. 로마의 전쟁에서. 그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티고스 3세 동생 에피파노스 4세가 야, 내가 이러다가 썩어서 죽겠다. 그래서 형 아들 필로파트르를 살살 꼬셔가지고 야, 네가 잠깐 들어왔다가 그리고 네가 내 대신 너 조금만 있어.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고 거기에 점령했던 헤로도스를 죽이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됐다는 말씀이지만 비천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이해가 됐지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비천한 사람으로 등장되는 걸로 성취가 완료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비천한 사람이요. 한쪽에는 인간이고 한쪽에는 귀신이고 신인 반수, 키메라 하이브리드.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 비천한 사람. 그래서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로 묘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또 이렇게 거짓을 하고 속임수를 하다가 결국은 11장 7절에 가서 남방왕 프톨레미 6세가 피로메트루라는 사람이다. 피로해가지고 메트루에서 잠을 잤나 봐. 이거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는. 프톨레미 6세의 이 피로메트루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점령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제는 아웃되고 나서 기띔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키프르 섬에서부터 등장돼서 로마의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31절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바로 이걸 예수님이 인용했고 다니엘서 9장 27절도 인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가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잖아요. 악법이 들어서고 예배 드리지 말라. 동성애가 교회를 장악하지요.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인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36개 손자문법 마지막 병법이 필요해. 36개 도망가라. 손자문법의 1계명이 친이지요. 친한 사람에게 이간을 시켜라. 같은 병끼리. 그러다 안 되면 36번째 병법이 뭐냐? 36개 도망가라. 이거는 우리 막 국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누가 때리고 나면 36개 도망가? 그 예수님이 도망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19장도 5번이나 도망가래. 그래서 성경은 도망가는 종교예요. 도망가는 복음일입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광야의 빛으로 도망가셔야지. 근데 왜 도망가요? 죽어 그러면. 참말로 성경을 모르니까 왜 도망가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 못 지켜줘서 도망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줄 수 있어. 근데 왜 방주도 만들고 간양집을 만들고 왜 도망가라고 그래? 하나님 지켜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뭐 그러잖아 초신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교통사고가 났고 자식이 죽고 왜 병이 안 났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헌금드린 게 얼만데 하나님께 헌신봉사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왜 다리를 부러뜨리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니지. 무당 섬기는 거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그분은 미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신이고 무당하고 똑같아 보살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 종입니까? 몸종입니까? 아니 택배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조심할 건 네가 조심해. 네가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서 네가 서울대학교 들어가. 네가 노력해서 사업도 네가 좀 잘해.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라면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상관없어. 교회 믿고 예수 믿고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 가겠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께 오직 영광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내가 딱 죽었을 때 영혼 때 가서 내 소유전에다 내 멸류관과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는 거지. 교회와 뭐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사업 잘 되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면 나오지 마라.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가르쳤어 또. 그러려면 좀 무당 섬기는 게 더 잘 돼. 저 여러분 미아래 찾아가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어. 아주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 거 따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악인들 깡패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생각해봐.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셨죠? 그건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예수 잘 믿고 그래도 사고 다 죽어. 아무로 다 죽어요. 아무리 헌금만 해도 물질 어림이 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드려지는 건 내 것이야. 영혼의 때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수도 있고 안 살리시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본인이 하나님을 종처럼 왜 안 해주십니까?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응답 안 해주면 방똥으로 이상하게 다음 주부터 방학하겠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야.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분 지옥 가요. 죽으면은 그 신앙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도 못 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그럼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들었거든. 성경에 예수님이 산후 도망갈 때 그거 못 지켜서 산후 도망 우리의 자유의지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도 만들고 가타꾼도 만들고 모두 만들고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해주면 뭐 예배를 못 알아들이고 우리 자유의지가 뭘 필요해서 우리 로봇이지. 종이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이 신부겠어요? 종이지 종. 종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필요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다 해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유의지의 그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언약하고 명령하셨잖아. 그럼 네가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그 말씀은 네 거고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 그 반대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서 11장 32절의 말씀 보시면 언약을 배반하고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마귀의 속성이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강하게 용명을 떨치리라. 그리고 33절에 지혜로운 사들이 많은 사람을 가질 것이고 이건 뭐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망치 때리고 빠지고 때리고 빠지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안티옥스 에피판세스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마카비 혁명은 우리가 두 증인이고 바로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알곡의 성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가서 마지막 때까지 연단받아 정결케 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 바로 이게 목적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시키겠다는 게 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11장 36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뭐냐?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신보다 높고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하나님이다. 계시록과 똑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과 7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봐요. 세상 단일 정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지금 파파박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 세계 단일 정부의 마귀는 조상의 신들의 여자를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못한다. 이것을 좀 집중을 해보세요. 왜냐? 마귀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인과 여자를 몰라.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이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10나라의 10왕들과 여러분 사귐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토사구팽돼서 죽는 걸로 끝나는 이유가 적그리스도는 여자를 몰라요. 귀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열왕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냥 벌거벗고 불태워가지고 그 금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금녀를. 물론 이거는 여자와 남자 이성적인 관계 말씀이 아니라 종교 영역이 말하는 거죠. 종교 영역. 자, 그러니까 종교 영역이든 뭐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고 남편의 아내를 돌보고 사랑해주지 않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돕는 그 음녀의 종교 영역을 그렇게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11장 38절 읽어봐요. 중요한 건데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저를 보세요. 전 세계 단일 정부되면 경제든 정치든 교육이든 뭐든 강한 신을 자기가 장악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신을 쫓는다. 예언돼 있어. 근데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이 강한 신인데 돈, 명예, 권력 이것만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강한 신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보다 만문신 돈이 더 강해. 이게 다 예언돼 있어. 이런 사람들은 확 이쪽으로 북방망으로 간 거예요. 북방 쪽으로.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40절 말씀, 이제 아까 읽은 것처럼 결론이에요. 결론.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걸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우리 반으로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의 친구하여 물이 넘치가 지나갈 것이요. 다 이기지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여러 나라를 다 침공하여 물이 넘치가지 지날 것이요. 결론은 뭐냐? 적그리 지도 단일 정부가 세계 남방 나라를 지배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취가. 이거 계시록 13장 가서 성취 완료 끝. 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41절에 가니까 영원한 땅 들어갈 때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은 그에서는 벗어날 것이요. 이 나라는 뭐예요? 배교하겠지. 적그리도 손을 잡는 남방 나라를 대표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봐요. 기독교도 보세요. 이 나라에게 협조하고 타협하고 그러면 뭐 이 나라에서 뭐라고 핍박하고 박해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막 띄우지. 똑같은 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상 나라는 적그리들에게 다 속한 나라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42절에 가서도 보니까 43절에 가니까 애굽의 금은보와 모든 보물을 찾았고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 이들 시종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적그리들에게 항복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항복한 나라. 아니면 항복하기 전에 아이고 적그리도 북방 나라에 속하겠습니다. 적그리 시도가 왕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이런 불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다가 아이고 할 수 없이 복종하는 나라. 봐, 다 기록돼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44절에 가서 보니까 동북에서 소문이 나서 분노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다 죽여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결론은 45절로 끝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계 단일 정부 북방왕이 시죠. 적그리도 나라가 그가 장막 군전을 바다와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는 도와줄 자가 없다. 이가 전 세계 나라의 거룩한 성전의 제3성전에서 하나님이고 뭐 하지만 결국은 종말이 이르까지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말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피파는 4세가 뭡니까? 이름 모르는 질병에서 죽잖아요. 마카비 혁명의 공격에서 도망가다가 별내 받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이스라엘 공격하다가 감나산 올리브하우스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산채로 적그리도가 골산제를 묶어서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문 집어넣고 그를 따랐던 진성팔았던 군인들은 새밥이 되어서 죽더라. 이거 다니엘서 똑같아. 이래서 다니엘서 11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가 북방왕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세부정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